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세겜 족속에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 여러분 생각나시죠? 강간을 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에게 속여서 통혼하자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통혼할 것이다,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가축과 재물들을 다 노략을 하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던 그 얘기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베델을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던,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다 버려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람들이 우상을 다 야곱에게 가지고 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가져다가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버리고 그 세겜을 떠나 나옵니다. 자, 그들이 떠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에 드디어 이르러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 계명했던 것을 다시 확증하여 알게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쟁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의 세겜에서도 물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또 서원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20년 전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한 축복을 다 가로채죠. 그래서 형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외삼촌, 자그마치 1000km 이상 되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피곤하여 지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로 베개려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안전하게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야곱이 듣고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나를 평안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원을 베델에서 야곱이 20년 전에 했습니다. 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많은 가축과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죠.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그 어떤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짓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더 큰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형의 손에서도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하면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도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야곱이 경쟁하고 속고 그렇게 싸우면서 인생을 씨름하면서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래 이겼다. 네가 그렇게 험악하게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만이 복을 얻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아,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마는 이제 나는 너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의 환두뼈를 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뚝바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세겜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옛 모습, 과거의 그 야곱의 모습, 피곤하게 씨름하면서 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겜에 머물면서 이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야곱은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몰살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야곱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약속했었던, 네가 서원했었던 그 약속의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우상을 다 버려라. 몸을 정결케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20년 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장소 베델,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의 그곳으로 가면서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세겜에서는 아버지로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늦게나마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자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야곱의 사람들도, 야곱의 집안 사람들도 야곱의 말을 듣고 우상을 내어놓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훔쳐 나왔죠?
드라빔이라는 그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믿던 그 아버지 것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라헬이 야곱에게 내어놓았을 겁니다. 자, 우상이 있으면 약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약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서로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겠다, 지키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상을 믿겠다 하는 것은 약속 불이행입니다. 자, 약속은 안중에 없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 약속 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야곱이 내려놓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서로에게 신뢰와 책임 또 어떤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옛날 애인을 만나고 바람을 피우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약속 불이행이에요.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신뢰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그것은 파행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곱과 가족들은 우상과 이방 종교의 물건을 다 버리고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할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다른 우상 집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기 미아리도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전 보러 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집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집에 우상을 모셔다 놓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상, 혹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섬기고 있는 우상, 내가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임을 받아들이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세요. 여러분, 이 결정권자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노예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포스러운 독재자이고 우리는 그 독재의 지배 당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온유하십니다. 긍휼이 넘치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다면은, 자,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길이 잘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잘 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세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결정권자로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승질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을 했을 때 노략질을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 다 진멸을 했어요. 자, 이 세겜 족속 그 주변에 분명히 세겜 족속의 친인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이런 친분이 있는 다른 족속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세겜 족속에 진멸당한 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위험한 장소인 세겜에서 이제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갈 수 있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단을 쌓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그 계명했던 것을 다시 확증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복을 주었고 땅을 주었고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야곱으로 살면 여전히 험악한 세월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살면 여전히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 것이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야곱이 했었던 약속, 야곱이 서원했던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내가 단을 쌓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들로 올라가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지킨 것, 20년이 지나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 이 약속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야 이제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언제나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안전하게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이 사람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속은 가장 많이 하면서 약속은 가장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어떤 남자가 군대를 가면서 여자친구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 여자친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군대 생활을 견뎌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꽃편지도 자주 안 오고 연애도 자주 안 오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여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답니다. 그럼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군대에서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결혼한 부부는 서로 신뢰하며 또 함께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만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우자가 딴 사람 만나고 딴 살림 차린다면은 그것은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결혼을 했겠지만은 여러분 그 감정이 계속되던가요? 연애할 때 그 감정, 결혼하면서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똑같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니라고 오해를 주고 싶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을까요?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야곱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야곱이 뭐가 예뻐서? 뭐 이쁜 구석이 야곱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0년 전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했던, 야곱이 서원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약속을 주고받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노예처럼 폭군이 돼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강압적으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켜가면서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사장님이 직원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서로 약속을 믿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약혼한 남녀가 서로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뢰를, 그 약속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을 우리에게도 표현하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성공 달라고, 뭐 달라고 그렇게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혹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준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면 됩니다.